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두 나라로 분리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영적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의 섭리를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되고 또 이들이 멸망한 폐허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이방 나라에 흡수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꾸준히 남겨두신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서로 접목시켜서 하나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완전하고 견고하게 영적 이름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귀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택자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단된 이 두 나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북이스라엘이 주는 의미와 남유다 왕국이 주는 영적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후에 이방 나라에 완전히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 선민들을 이렇게 이방인에게 흡수되도록 버려두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그의 선민들을 이방 우상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흡수되게 이렇게 버려두실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가혹한 징벌을 내려서라도 이방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냥 이방인에게 흡수되도록 멸망시켰을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뭔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도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천주교나 다른 알미니안주의 그런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화되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지파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의 명분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레위 지파나 아니면 기타 다른 지파 사람에서 나온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다윗 왕국의 정통을 이은 남유다 왕국의 대표성을 지닌 지파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두 분단된 나라를 대표하는 요셉 즉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살과 뼈대를 이루는 지파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이 두 지파의 의미를 하나로 결합해서 생명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주제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며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유다와 요셉에 대한 예언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말씀 전하는 것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택자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어왔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 백성들이 절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 다른 형제 지파들이 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이 메시아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뭐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무성하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의미겠죠. 풍성하다 하면은 여러분 에브라다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에브라다처럼 풍성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 풍성한 가지가 그만 담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아마 먼 미래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구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이라는 것은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요셉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축복된 백성이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여 그 무성한 가지가 그만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성을 가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 지파가 담을 넘었다는 예언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장차 먼 미래에, 이제 예언하고 나서 먼 미래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들이 세상 이방화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 이는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세상 이방 가운데 버려진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이방에 있던 택자들이 전능자의 힘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택한 이방인들 가운데 택자들이 장차 도래야 할 메시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아픔을 겪게 하면서도 그 일부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서 세상에 접목시킴으로 여러 이방 가운데 흩어진 그의 택자들을 구원할 마중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멸망해서 이방에 흡수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목자의, 이스라엘의 목자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방 가운데 있는 그의 택자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마중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요, 당사자인 요셉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 이방 나라에 팔려 모질고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불우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요셉의 활을 굳세게 함으로써 목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란 예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칭호를 받게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적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마시게 되므로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구원의 원리와 답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세상 이방 나라에 흩어진 그의 택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중물로 삼고자 그들을 이방에 던져진 것이라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이방에 흩어진 그의 택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한 대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택자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고 불순종을 해도 자신의 약속만큼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이축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도 끊임없이 다윗의 계보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표하며
쭉 이어오다가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에브라다는 그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고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깨달은 자라면 이미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지목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자신의 구속적 의미를 부여하여 에브라다라 이렇게 지명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최초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회복시켜 허락해 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요. 그 의미가 에브라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지상 나온에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라고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인 이 에브라다가 좀 더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요, 히브리 문법으로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에브라다라는 단어의 쌍수가 됩니다. 쌍수. 이 쌍수라는 것은 일종의 복수인데 이 의미는 더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염두에 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요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요셉의 축복이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 전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택자들에게 드려질 지상의 축복인 이 에브라다가 에브라임으로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의미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유다 지파로부터 출생할 메시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이방에 있던 우리 모든 택자들을 하나의 지체로 부르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된 이 에브라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의 영적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모아서 서로 접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묵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지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그 왕국 가운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씨를 끝까지 숨겨두시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케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방에 흩어져 황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씨를 심어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심령에서는 생명의 싹이 돋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하나님의 구속 여정을 늘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택자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정이 불순종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 즉 내리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에브라임 즉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수평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에 흩어진 우리 택자들을 부르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합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수평적 의미를 가지고 구속 역사를 통해 죄인된 우리 이방인들에게 생명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 하나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는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